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commandment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명령이라는 단어예요. 명령, 계명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이 commandment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면 이 뜻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남자분들은 아마 다 군대를 갔다 오셔서, 그래서 군대에서 명령, 커맨드먼트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군대에서, 전쟁터에서 상관의, 지휘관의 명령을 어기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총살이에요. 그런 강도 높은 명령이 바로 커맨드먼트라고 하는 계명 또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키지 않으면 멸망에 빠지고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계명이 성경의 기둥이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대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대적을,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5편 2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 그 앞에 모든 다윗을 모해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대적들이 초계처럼 무너지는 상황을 다윗은 목격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고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과 고통에서, 아픔에서,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저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알고 부른즉 내가 저를 높여주겠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간구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눈 팔아서 환난에 임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웅덩이에서, 구덩텅이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또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렇죠? 모든 아픔, 눈물, 슬픔이, 한숨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주신다. 그 말씀.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니라.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서 그 곳간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구제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 정말 원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기도의 응답도 다 누리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돌리시는, 해와 달을 만드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천운보다도 더 귀한 부귀와 명예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대적마비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재물까지 주셔서 천대까지 지켜주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완성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자녀손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율법을 완성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만 지켜 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 내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투시를 본다고 할지라도, 신유의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내게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해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 이보다도 더 큰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도 없고, 그것이, 그 선행이, 그 구제가 하나님께서 나온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 줄로,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이 빛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린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아야 돼.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천사를 통원시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몸으로, 주님은 여러분들의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머리와 몸은 하나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때부터 신기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처녀 총각이 죽도록 사랑하면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내 앞에 넘실거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사랑만 증거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짝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래요. 아멘. 그 하나가 된 상태, 둘이 하나가 된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빛과 사랑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빛과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100년 해를 약속한 부부라 할지라도 이 사랑이 아니면,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부부도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부부까지도, 내가 낳은 내 자식까지도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어떤 것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용서되어진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야만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상태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모든 기도도 응답되고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믿었는데 왜 나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생기지가 않느냐고, 왜 나에게는 신의 성품이 없느냐고. 답은 간단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했는데요, 그 사랑은 뭘로 나타나는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고. 마찬가지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신의 능력도 나타나고 병고침의 은사도 나타나는데, 예언도 나타나고 방언도 하는데 왜 나에게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답은 간단한 거예요. 죽기까지,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왜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원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것도 답은 간단하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왜 전도가 안 되느냐? 답은, 그 답도 마찬가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내 생명으로는 도대체 미운 사람은 미울 수밖에 없고 싫은 사람은 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다고 모세의 율법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인된 육신의 생명으로,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사랑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은 주님이 오시면서 그 율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이 대신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언약,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꾼으로 주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리스도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성령,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으로 살 때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율법을 지켜 행하는, 완성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히브리서 8장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은 저희에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율법인데 율법의 강령이 아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내 법, 하나님의 법을 친히 우리 마음의 생각에 기록해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수처럼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설명합니다.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우리 육체 가운데 주고 새 마음을 하나님의 부드러운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안에 있는 굳은 마음, 사단 마귀가 준 미움, 슬픔, 증오, 사단의 생각, 세상의 생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다 제하고 지워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 성령에게서 나오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윤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겠다 그 말씀. 아멘. 이것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은, 이 약속은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또 새 신을 주었고 굳은 마음을 제했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빛으로 오신 그분이 어두운 마음을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이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그래서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 안에 오신 하나님 그분의 빛과 사랑을 보고 영광을 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운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용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봉사하는 봉사의 열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면, 헌신하면 얼마나 쉽고 재미있고 기쁨이 넘치는지를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억지로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직책 때문에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아멘.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면 이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부부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 부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왜? 부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의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구역사랑으로 나타난다. 전도로 나타난다. 봉사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고,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고, 선교로 나타나고, 전도로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물론 문자적인 해석은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육신의 짐을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정말 영적인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모세의 율법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니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억지로 내 생각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미운 사랑은 여전히 믿고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드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세의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행하는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되어진 마음을 네 안에 심어주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용서되어진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진정한 의미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리라.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는 정말 어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스스로 한 적이 없다고 공언하셨어요. 아멘.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생의 예수님이 생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신 그 길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와 여러분의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마귀지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옛사랑, 나의 옛 마음, 굳은 마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아가페 사랑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내 마음에 장착시켜서 그 마음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는 얘기.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할례. 굳은 마음을 죽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생각, 굳은 마음,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게 할례예요. 그리고 새롭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내 육신의 생각, 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성령,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주시겠다, 그 말씀. 구약의 면명이 바로 이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이 첫 번째 새 언약의 내용이고, 그 새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구원을 이루며 살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 두 번째 새 언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주신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본어긴 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천국 되어 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덮어주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사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미국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그네 인생길 수리의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만 살면, 여러분 오늘 이 순간 그렇게만 살면 여러분들 마귀에게 짓밟혀서 어렵고 힘들었던 사업도, 가정도, 모든 나의 질병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이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